주님은 요한복음 5장 18절이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참되고 또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말씀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신앙의 미래요 현재의 세상에서 교회된 신자들이 겪어야 될 필연적인 일들이라면 과연 이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실망스럽거나 의구심을 갖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현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을 꺼뜨리거나 굳은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가뜩이나 주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박해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요,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여 매사가 매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밭에 소출은 100배가 될 것이고 너의 미래는 평안과 평탄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데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이 과연 효과적일 것일까?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의 공동체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현재 따르는 무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의욕을 가지고 더 많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며 이런 주님의 말씀은 효과적이지 않다. 무리를 더하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효과적이지 못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중이 뭘까요? 굳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의지가 꺾이고 불꽃이 사라질 것 같고 따르는 무리들마저도 따르지 못하도록 따라야 될 무리들이 더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의 의중이 뭘까요? 사람들과 충돌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떠오르는 생각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의중에는 다수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를 염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춘 다수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된 신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에서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0절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할세야. 주님의 명성이 하늘을 찌릿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였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는 무엇인가 안 되겠다 하는 의중을 가지시고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참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애써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뭔가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대문을 좁히고 있어요.
선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이 아니라 선을 분명한 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제자의 조건을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조건이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와 권위가 되어 삶과 내면에 행사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꼭 집어서, 매우 꼭 집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들 다 주님의 무리 안에 있는 참된 신자가 아니다. 주님은 꼭 집어서 지금 내가 말한 이 말씀이 적용된 사람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수의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거룩한 무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은 거기에 더해 중대한 제안을 하십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큰 건물을 세우는데 과연 내가 지금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이것을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빌려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가 오면 결국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할 각오를 하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선을 그은 그 무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단순히 신앙의 겉모습만 있은 채 하거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에 참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무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다. 결국은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즉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의 이 거룩한 무리에 들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배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이며 신자가 누구이며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며 거듭남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거듭난 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나며 등등등 모든 신앙의 영역이 그가 생각하는 견해와 신앙에 대한 모든 정신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오랜 교회의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축한 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주님을 따르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못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맛본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2만 명의 무리예요. 그 당시 2만은 얼마나 많겠어요. 빈들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생계까지 내려놓고 불편한 자리까지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맛봤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고 나아가 주님이 아무 말 없이 다음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알고 아무런 불평 없이 배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모함을 보였고 기적을 맛보았고 불평 없이 주님을 따르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그대로 폭로하셨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다, 떡 때문이다라고요.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따랐다라고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고발합니다. 예수는 당신을 사모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랐던 무리들을 격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거나 그들이 당신의 참된 제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주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게 될 테니까 굳이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들이 현재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처럼 굳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냥 가만히 듣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 속에서 알아들으면 그들도 참된 신자가 될 텐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왜 애써 그들을 떠나보대로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내면이 발가벗겨졌어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들이 참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동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과 일치한 신앙과 삶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회였어요. 일생일대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주님의 의중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참된 신앙을 하는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어요. 이 천금 같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반발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즉 해석하면 거슬리고 반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거슬리고 싫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의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했잖아요. 이렇게 불평 없이 주님 따랐잖아요. 나 꼬박꼬박 예배 드렸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따랐는데 왜 나를 그 모양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거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이 부끄럽다고, 자신이 기분이 나빴다고,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참된 진리가 자신의 생각과 충돌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극도의 교만 아닙니까? 급기야 이들은 그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따랐던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열정 있고 사모함을 보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 오직 12명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포기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2명만, 2만의 무리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딱 남았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무리예요. 이처럼 주님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오로지 관심을 베푸는 것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따르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의중과 일치되지 않는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거 보였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과 그 진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참으시지.
왜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즉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더 많은 무리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 세상 하나님께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사람들마저도 받아들이기 쉬운 말, 그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냥 그대로 교회를 다니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동 많은 동 하는 것 또한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의대로 신앙을 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일까요? 때론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신앙하는 것을 용인하는 형태가 강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에 불편합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에 부담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당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각자가 임의대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돼도 괜찮다라는 시기예요.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의중과 일치되는 말씀, 고백일까요? 과연 이것이 참된 신앙과 참된 기독교일까요? 심지어 오늘날은 세상의 흐름을 잘 수용하고 융화하는 목회와 교회가 건강한 목회와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구렛나루를 하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과 힙한 옷을 입고 사용하는 언어가 친세상적이에요. 즉 세상의 흐름을 잘 포용하고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했다는 모습을 갖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활기찬 음악을 동원하고 때로는 높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웃기고 시사와 삶을 나누는 식의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견해나 스타일에 대해서 교정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교회를 현 시대가 필요한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신앙하는데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건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주님의 의중과 일치하는 모습일까요? 거룩한 무리를 오직 거룩한 무리,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이 거룩한 무리만을 염두하시는 주님의 의중과 일치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최후의 교회입니다. 이 무리를 이렇게 규정하세요. 계시록 7장 14절. 선민 형제, 눈을 뜨세요. 왜 눈을 감고 왜 눈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따랐던 사람들,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웠던 사람들, 음녀 곧 세상과 합하지 않았던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의도했던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주님의 뜻과 일치한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게 내 백성이야, 이게 참된 자야, 이게 거룩한 무리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들만을 그 하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오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그들은 세상으로 더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의중에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합지졸의 다수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겉으로만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자가 바로 그들이다라는 의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추수 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잖아요. 오늘과 같은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늘날 교육이 힘든 시대인데,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진 시대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예, 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주의 진리를 넓게 열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까지 들은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발하지 마시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이 엄중하고 가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된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매우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라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무리가 점진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십자적으로 적용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일이에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될 거예요. 결국 박해와 미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를 따르는 건강한 자로 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중을 넘어 이유를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배교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배교,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나 교회를 떠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신앙을 견지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현실에서 박해와 미움을 당할 경우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는 신앙, 진리와 일치한 신앙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타협할 수 있기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도록. 이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죽기 전날 밤 베드로 있잖아요. 주님이 사내들의 공유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총집합했던 그 집에 있을 때 베드로도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 여자 하인, 어린아이가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당할 고통, 박해와 미움의 두려움 나머지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어 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박해와 미움 앞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버렸고 타협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실족한 배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콜로세에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정말 콜로세에서 극한 박해를 받는 그런 정도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박해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배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은 선까지 주님을 따르고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불리해지면 진리에서 벗어나 타협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합니다. 심지어 아직 박해와 미움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도 주님 따르기를 주저할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다, 혼란스럽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모호한 답을 합니다. 자신이 신앙하는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직장의 조롱과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까지 따라야 되나?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남들처럼 타협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배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회의가 있음에도 주일에 갔어요. 내 감정과 삶이 좋지 않은 상황에 갔는데, 그런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갔는데 되어주는 결과가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 그들은 실족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타협적인 친세상적인 신앙의 태도를 탁 갖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나름대로 진리 체계를 만들어 성경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그저 종교의 영역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정도까지. 이처럼 실족한 배교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의 수호신이 돼서 번영을 주는 것인데, 복음은 주님을 따르다가는 세상에서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대와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 체계와 이 성경적 진리가 충돌할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미치도록 자기 중심적 신앙, 세상과 타협한 그 신앙, 자기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때 충돌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그가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신앙을 견지하기 때문입니다.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본성, 이 율법주의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기독교예요. 복음과 완전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해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신께 내가 어느 정도 열심을 보이면 신은 그것에 부응해서 상을 베풀 거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신께 비나이다. 신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면 뭔가 그것에 부응해서 감동받아서 신은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주님의 가르침에 혼합해버려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따르면 미움과 박해는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 번영주의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이러한 견해로 인해 스스로 실망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실족의 원인은 이거예요. 신앙을 성경의 기초 위에 두지 않고 자기의 견해 위에 둘 때라는 겁니다. 영락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이 실족, 이 배교는 지금도 수두룩 빡빡해요. 타협적인 신앙,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신앙,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수도 없이 이 실족함, 수도 없이 이 타협, 수도 없이 이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진리와 일치한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과연 진리와 일치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기분이 나쁘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고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요, 이상하게도 자기 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만드는 자기 신앙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신앙, 자기 편의에 걸맞는 신앙,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나 견해를 인정해 주는 신앙. 신앙을 얼마 하지 않았고 지식도 거의 없는데 스스로가 이 종교적 견해를 만들어서 이게 진리로서 굳어버립니다. 정말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가 충만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참된 역사적 진리가 들려지고 그 역사적 진리가 자신이 생각해 오던 것과 충돌하게 되면 뭐야 하고 떠나버립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겸손히 그것을 들으려 하고 그 업무를 배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배교했을까요? 왜 진리에서 벗어났을까요? 왜 그 사람이 실족했는 줄 아십니까? 그 신앙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 있을 것이며 그 현재 그 사람의 진리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그가 어떤 상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는 내가 섰는 줄 알지 않는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요. 똑같아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의 영역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직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를 가졌던, 여러분들의 학문 세계와 직장인 세계는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만은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 중에 신앙의 영역만은 절대로 내가 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 어느 정도 안다. 그 말은요, 나는 곧 배교할 거다, 나는 진리를 곧 벗어날 거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의식은 죄의 모판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판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가히 사도, 누가 그 거룩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앞에서 그도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누가 그 앞에서 난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여정이 너무나 길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지식은 말입니다. 너무나 무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공간이라면 우리는 현재 이파리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뿌리 깊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알갱이만큼 알고 있는 정도라는 사실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좀 알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 누구도 너희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미움 때문에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물 마시고 얘기할게요.
자, 눈 뜨고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현재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판단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정말 못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릴 정도로 육신을 입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인격을 아작낼 정도로 자신이 수치와 조롱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는 이 말라빠라져 버린 이 목사도 교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의 중에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과 함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될 때 가장 큰 위험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배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닥칠 가장 큰 위험은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 삶의 손해를 얻고 세상의 조롱을 갖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그것이 위험이 아니라 이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배교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느니 육체의 죽음을 택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이 있을 때에 더 큰 가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염두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공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흐리멍텅해진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잠시 있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잃어버린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교훈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진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2절에서 때가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언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하심이 올라간 직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정말 교회를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땅에 탁 적용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가 세상이 박해하는 시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박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시점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했던 박해와 미움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불신의 상태에 있는 부모님과 마찰을 겪지 않았습니까? 옆에 친구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상태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외로움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게를 주일에 문을 닫게 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직장의 상사와 주일 출석과 휴가 일정 등등으로 인해 마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감수하지 않았던 여러 힘든 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내면과 전인격에 적용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 세상이 좋아하는 신이나 타협적인 신앙을 취하고 타협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주님은 이어서 박해가 시작될 텐데 그 박해 형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종교 전체가 사회였어요. 사회가 곧 종교였던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회당에서 출교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마치 문둥병자, 창녀들과 같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때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지 초대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2000년 전에는 사자밥이 되었고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 초기에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지속해서 일어났어요. 16세기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잉글랜드의 총교도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왕이 아니다 라는 이 주장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국왕이 아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 몰래 들판에서 깊숙한 숲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 이 언약도들이 모여서 서약했던 장소 옆에 그들이 갇혔던 이 감옥이 있는데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은 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엄청나게 춥고 습해요. 그들은 그 습하고 추위에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그럼 종교개혁 때만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죽음과 고초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은 그때나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현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속화의 물결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참된 신앙을 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현 세대의 스타일과 정서를 잘 반영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을 제시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무엇인가 더 성경적이고 성경에 더 충실하여서 신앙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프트 교회를 좋은 것 같아. 근데 노프트 교회를 다니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돼서 못 갈 것 같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성경적이고 더 충실하게 성경에 충실해서 신앙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시대가 말입니다. 가까이는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따라왔던 신자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치 교회들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이다, 더 헌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여겨요. 우리는 조부름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들은 과거의 선진들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제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박해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2절 후반부예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요. 그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진리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여겼을까요? 그 원인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배교의 원인과 똑같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라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여긴다라는 왜곡된 율법주의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한 거예요. 이 왜곡된 진리를 확신한 겁니다. 그것의 결과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에 반하는 기독교 복음을 반대했고 자신들의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의 박해를 더욱 강화시켜요. 여러분들 1세기든 20세기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방인들보다는 종교심에 충실했던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로 인해서 발생되었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대를 한번 보세요. 거짓된 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진리를 주장했던 크레머 장군이 있어요. 그를 환영시켰습니다. 그 당대의 교회는.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를 왜곡되어 알고 있었던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은 지금도 지속돼요. 지금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거짓된 진리가 충돌될 때 그들은 진리에 순복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잘못됐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단단히 속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비상한 역사로서 감추어주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잡고 들추는 역사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진리를 왜곡되어 알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여 그들에게 진리가 임하기를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따를 때 박해가 오잖아요. 이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4절 중반까지예요. 초반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그런 박해와 미움은 예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는 멀리 내다보고 있지. 너희들이 당하는 박해와 미움은 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박해와 미움의 강도를 달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라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영광스러운 박해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재 상한 갈대처럼 쉽게 꺾일 만한 상태라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을림만 가득한 믿음의 상태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시고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박해와 미움을 허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도 공중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마 박해와 미움의 현장 속에 주님은 생생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니 박해와 미움이 있는 현장에서 타협하는 배교를 하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벗어나요.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제발 플리즈 진리와 일치하여 신앙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